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기 38장 1절로 21절 말씀입니다. 1절로 4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첫 대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혹은 세상에 이렇게 나타나실 때 흔들리고 그다음에 폭풍우가 일고 혹은 화산 폭발이 일고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현현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자연이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늘 궁전에서, 그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첫 마디가 내가 죽었구나,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은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정화시켜 주시고 이제 보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에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맞춰서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인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만으로의 은혜가 아니라 사실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맞춰서 만나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앞으로 나가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십시오. 나로 하나님께 좀 호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죽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을 책망하시듯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책망하시듯 질문을 던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을 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드디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안도와 또 평안의 마음이 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 자체가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얼마나 갈급해 했는가? 정말로 욥과 같이 죽을 듯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러한 갈증이 있는가? 이러한 갈망이 있다면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갈망은 소중한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비로소 우리 안에서 제대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차오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욥을 책망하시듯이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이 창조에 대한 것입니다. 4절, 8절, 12절, 16절, 19절 각각 창조의 첫머리 그 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내가 바다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을 걸어다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으로 가는 길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땅에 기초를 놓을 때나 바다 물이 터져 나올 때 내가 탄생하던 그날에 하늘에게 명령했던 자가 누구고, 그다음에 바닷섬 깊은 곳에 내가 가봤느냐? 아니, 내가 광명으로 가는 길은 아느냐? 흑암으로 가는 길은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창조하실 때 있었던 일들을 이제 질문으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에 질서를 두시지 않습니까? 그 질서를 둘 때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질문합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러한 그 묵상을 해봅니다. 왜 욥에게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묻는 것일까? 인간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것을 인간이 알 수 있느냐? 모르지요. 인간의 무지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창조로 질문하신 줄 압니다. 하지만 사실 더 깊이 한 번 더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도록 하는 질문이 굳이 창조에 관한 질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느냐? 하나님을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도대체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질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창조를 가지고 질문을 하실까? 제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인간이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을 보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금방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가 날마다 보면서 사실은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질문하시는 것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에는 그래도 욥을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욥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게다가요, 이 세상은 질서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계속 질서 가운데서 운행하십니다. 욥도 마찬가지, 우리들도 마찬가지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세상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두신 뜻대로 질서를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 안에서 묵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두신 질서를 따라 움직여 가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19절의 질문이 의미심장합니다. 내가 광명으로 가는 길 혹은 흑암으로 가는 길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이 질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 적어도 광명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연세계를 창조하신 다음에 질서를 두시고 가장 아름답도록 운행되도록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피조물로 창조하셨고 어떤 피조물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실은 나를 흑암으로가 아니라 광명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서 두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은 그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광명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도록 두시지 아니하시고 광명으로 가는 길로 끝까지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에게 창조의 질문을 하시면서 흑암으로 가는 길, 광명으로 가는 길을 내가 아느냐? 너가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한탄하고 토로하고 질문했느냐? 이런 책망이시죠. 나를 믿지 못했느냐 하는 책망이시지요. 내가 너를 광명으로 인도하지 않았겠느냐 책망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때 내 인생은 광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창조의 질서를 두시고 나의 삶에도 질서를 두신 하나님이 나를 그 질서, 계획에 따라서 인도하신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깨닫게 하시고 그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성탄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우리 삶에 비록 잠깐 어두움이 우리를 흔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고 광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서 성탄절기에 또 주님을 간절히 소원하는 믿음으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런 귀한 날 되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계획 안에서 귀한 날 생명으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광명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주님, 이거를 믿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